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 본문에 따라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마가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과 경험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 특히 로마에 살던 성도들을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비교적 짧은 이 이방인들을 위해 구약을 인용할 때 간결하고 또 곧 또는 즉시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지금 현재 이 복음이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기다리고 망설일 틈 없이 복음은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이 마가복음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여기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단지 위대한 선지자나 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위한 준비를 촉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죠.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전하는 이 사역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는 자기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오시는 분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동시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게 되죠.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명백하게 온 땅 가운데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신비가 이 짧은 장면 속에 강렬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시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사단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유혹의 현실 속에 직접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시험을 감당하셨고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40일 광야의 시험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광야에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는 곳이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40일을 머무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바로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일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창조라고 부를 수 있는 근본적인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전혀 새로운 것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듯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광야와도 같은 이 땅에서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메마른 나의 인생 가운데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고 무너졌던 마음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며 절망 속에서 생명의 숨결이 다시 불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메마르고 황폐해 보이는 이 광야와도 같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성령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살아내게 되는 그런 귀한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단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논리나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내가 아닌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무엇, 내 역사,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 그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그리하여 성령의 숨결을 따라 복음의 시작을 다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 새로운 시작을 기대합니다. 내 마음, 내 뜻, 나의 무엇이 아니라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 주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